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10월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에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이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러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각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막 앞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땅의 분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비를 뽑을 때에도 이 부분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여호수아 18장 6절, 8절,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누구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뽑습니다. 제비를 뽑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 앞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 즉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일인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므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8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새한글 성경은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미적대기만 할 겁니까?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해서 미적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태만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4절에서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해서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서 그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동하라,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뜬구름 잡는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감나무 아래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목장과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행동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록 작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만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작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유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영토의 면적은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좁은 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보면서 왜 우리 지파는 좁은 영토를 받는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력한 지파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했고요. 그 안에는 중요한 성읍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작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서 후에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땅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주인이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돌아와서 칭찬을 하지만 1달란트를 맡긴 종에게는 그를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은 돈을 남겨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종이 주인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 같고 2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나는 1달란트만 받은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땅이 혹은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작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할 때 비록 작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상을 했는데요.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받은 것이 작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할 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되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게 하소서. 비록 내가 받은 것이 작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